시작하기 앞서 제목의 깊은 뜻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강호연도의 뜻. 강호는 무림, 즉 강과 호수처럼 끝없이 얽히고 흘러가는 무인의 세계입니다. 연도는 벼루와 지도라는 뜻으로 글과 기록을 상징합니다. 여기서는 강호의 진실을 기록한 비밀서가 연도진책의 약칭으로 쓰였어요. 단순한 무공 비급이 아니라 강호의 역사와 권세의 흐름까지 담아낸 지도와 기록을 의미합니다. 강호연도는 즉 강호를 그려내는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권력을 위해 지우려 하고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지키려 하는 강호의 진실과 기억을 담아낸 상징적 서책이자 세계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곧 서운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뜻합니다. 칼로 베는 것이 아니라 기억으로 지키는 자의 길. 앞으로 서운필의 길을 시청자님과 함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연도 들으시기 전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강호연도 제1화 사문의 밤. 늦여름의 밤은 유난히 길었다. 산등성이를 넘어온 바람은 힘없이 흘렀고 달빛은 무너져가는 담벼락 위로 길게 번졌다. 집안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으나 그 고요가 오히려 불안하게 서운필의 가슴을 두드렸다. 12살. 아이에게는 아직 세상의 무게를 알기에 이른 나이였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이미 어른의 그림자를 지고 있었다. 사문이란 집안의 후계라는 이름은 무겁게 그리고 잔혹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문은 강호의 역사를 기록하는 집안이었다. 누군가는 그들을 존중했고 누군가는 그들을 두려워했다. 검을 휘두르지 않아도 글 한 줄로 수많은 목숨을 살리거나 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문은 칼보다 무거운 붓을 잡았고 기록은 곧 무공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하지만 힘은 언제나 활을 불렀다. 지난달부터 관군의 발길이 잦아졌고 동쪽 창원에서 불길이 치솟은 날 이후로는 웃음소리조차 사라졌다. 아이의 귀에는 매일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던 한숨이 들려왔다. 그날도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기척을 따라 서재 앞에 다다른 순간 희미한 등불이 그림자를 길게 들이우고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빛이 아이의 발끝을 붙잡았다. 운필아,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곧세었다. 아이는 움찔했으나 곧 문을 열었다. 서재 안에는 먹냄새가 가득했고 종이 위에는 검은 붓자국이 새겨지고 있었다. 그것은 연도진책이었다. 사문에서 대대로 지켜온 비밀 기록.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라 강호의 흐름과 권세의 갈래를 그린 지도가 담긴 책. 어느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강호를 구하거나 무너뜨릴 수도 있는 서책. 서천도는 붓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피곤이 짙게 베인 얼굴이었으나 눈빛만큼은 맑았다. 이 집안의 무게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아야 한다. 아이는 숨을 삼켰다.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종이를 흔들었다.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글씨는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사문은 검을 휘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붓끝은 검보다 무겁다. 네가 기억해야 할 건 언제나 베지 않고도 이기는 길이다. 그 말은 어린 마음에 너무도 무거웠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끝이 떨렸으나 눈은 피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창밖 어둠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군마의 발굽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달빛이 흙길 위에서 흔들리고 그 위로 먼지가 일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서천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절망과 각오가 함께 묻어 있었다. 아이는 묻고 싶었다. 그러나 무엇을 묻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그는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사람의 이름은 사라져도 기록은 남는다. 그러나 기록을 지키는 자는 언제나 먼저 사라진다. 그 말이 왜 이제 와서 가슴을 파고드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서운필은 처음으로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재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등불 아래 아버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아이의 발끝에 닿았다. 서운필은 그 그림자를 밟지 못한 채 서 있었다. 운필아. 서천도가 낮게 부르자 아이는 비로소 걸음을 내디뎠다. 책상 앞에 다다르자 아버지는 손가락으로 책을 가리켰다. 이 책은 칼이 아니고 갑옷도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집안도 너도 사라진다. 아이는 떨리는 손끝으로 책 표지를 쓸어내렸다. 바랜 종이에서 묵은 냄새가 피어올랐다. 마치 오래 묻혀있던 흙을 파헤친 듯 깊고도 거친 숨결이 느껴졌다. 저는 아직 어립니다. 그 말이 입술에서 빠져나오자 서천도의 눈에 순간 연민이 스쳤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대신 더욱 굳은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리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피하려 한다면 더 큰 피를 보게 될 뿐이다. 말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깊은 절망과 단단한 믿음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서운필은 대답하지 못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눈은 감히 피하지 않았다. 잠시 후 서천도는 붓을 들어 마지막 글씨를 써내려갔다. 검은 획이 종이 위를 가르며 번졌다. 지키는 자, 길을 남긴다. 단 10글자에 불과했으나 아이의 가슴에는 칼자국처럼 새겨졌다. 그 순간 서재 밖에서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군졸의 목소리였다. 이 집은 곧 수색될 것이다. 서운필은 심장이 움찔거렸다. 서천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붓을 놓고 두루마리를 말아 책상 안쪽에 숨겼다. 그리고 아이에게 다가와 어깨를 잡았다. 운필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책을 기억해라. 사라져도 불타도 너 안에만 남아있다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이는 목이 메어 말할 수 없었다. 대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어깨 위로 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마지막 작별처럼 느껴졌다. 밖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갑옷이 서로 부딪히는 쇳소리가 달빛에 닿아 울렸다. 서재의 등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린 그림자도 요동쳤다. 너는 아직 살아야 한다. 서천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서운필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가 오늘 밤을 이미 마지막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문 밖의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졌다. 마치 땅속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아이의 심장을 두드렸다. 서운필은 숨조차 고르기 어려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잠시 후 문이 쿵 하고 울리듯 두드려졌다. 열어라. 광군이다. 낯선 목소리가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서천도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긴 세월을 감내한 자의 고요가 있었다. 운필아. 기억해라. 우리가 지키는 것은 기록이 아니라 사람이다. 말을 끝내자 그는 아이를 가볍게 뒤로 밀어 작은 쪽문으로 향하게 했다. 그곳은 오래전부터 비상시에만 쓰던 길이었다. 서운필은 숨을 몰아쉬며 그 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같이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서천도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가면 모두가 죽는다. 내가 남아야 너라도 살 수 있다. 그 말은 아이의 가슴을 도려냈다. 그러나 대답할 틈은 없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군졸들이 들이닥쳤다. 갑옷이 부딪히며내는 쇳소리와 함께 서재의 공기가 한순간에 갈라졌다. 서천도. 너는 반역의 죄로 체포한다. 군졸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다. 서운필은 두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움직이지 못했다. 아버지는 그를 단호하게 노려보았다. 살아라. 그 한마디가 입술 모양으로만 전해졌다. 아이의 발이 마침내 쪽문을 향해 움직였다. 어둠이 그를 삼켰다.
좁은 길을 따라 달리는 동안 등 뒤에서는 군졸들의 외침과 아버지의 낮은 숨소리가 뒤엉켜 흘러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눈물인지 땀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본다면 다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다. 산길 끝에 이르렀을 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사문이 무너지는 신호와도 같았다. 종소리는 달빛에 부서져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서운필은 가슴에 두 손을 모았다. 손바닥엔 아직 아버지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 온기가 식어가는 것이 두려웠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내뱉었다. 저는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밤은 깊었고 달빛은 더없이 차가웠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 소년의 눈빛은 서서히 굳어갔다. 강호연도 제1화 사문의 밤 파트 2. 새벽녘, 하늘은 잿빛에 젖어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도 전 법장의 북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마을 사람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성문 밖으로 모여들었다. 오늘은 누군가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었다. 서운필은 사람들 틈에 숨어 있었다. 옷자락을 움켜쥔 작은 손이 떨렸지만 눈은 결코 떼지 않았다. 그의 시선 끝에는 무릎을 꿇은 아버지, 서천도가 있었다. 등 뒤에는 높게 세워진 목책과 서늘한 칼날이 준비되어 있었다. 관원의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사문가주 서천도는 역모를 기록하고 반역의 불씨를 퍼뜨렸으니 목을 베어 죄를 다스리노라.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다. 누군가는 분노로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두려움에 침묵했다. 그러나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았다. 서천도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떴다. 그 눈빛은 마치 먼 곳을 바라보는 듯 고요했다. 그는 서운필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아이는 사람들 틈에 숨었지만 아버지의 눈은 정확히 그를 찾아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입술의 움직임이 분명했다. 서운필은 그 순간 숨조차 멈춘 듯 가슴이 얼어붙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손등으로 거칠게 닦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칼날이 번뜩였다. 한순간의 섬광, 그리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 곧 땅 위로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함성, 비명, 울음이 뒤섞여 사방을 메웠다. 그러나 서운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심장만이 미친 듯 두드렸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피는 보였다. 어릴 적부터 함께하던 집의 마당, 글씨를 가르쳐주던 아버지의 손길, 웃으며 건네던 따뜻한 말들. 모든 것이 붉게 물들어 사라지고 있었다. 칼날이 번뜩였다. 한순간의 섬광, 그리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 곧 땅 위로 무겁게 떨어지는 소리가 울렸다. 함성, 비명, 울음이 뒤섞여 사방을 메웠다. 그러나 서운필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심장만이 미친 듯 두드렸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아도 피는 보였다. 어릴 적부터 함께하던 집의 마당, 글씨를 가르쳐주던 아버지의 손길, 웃으며 건네던 따뜻한 말들. 모든 것이 붉게 물들어 사라지고 있었다. 군졸들이 피를 닦아내며 물러섰다. 사람들은 하나둘 등을 돌리고 흩어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각자의 길로 돌아갔다. 서운필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발끝이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바람만이 그의 뺨을 스쳤다. 차갑고 잔인하게. 그 순간 아이의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동시에 또 다른 무언가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이 떠난 뒤 마당엔 더 이상 발자국 소리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피비린내만이 아침 공기와 뒤섞여 서늘하게 번지고 있었다. 서운필은 떨리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은 그 자리로 천천히 다가갔다. 돌바닥 위에는 아직 닦이지 않은 붉은 자국이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그 위에 손을 댔다. 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만 손끝에 닿는 순간 마치 불길처럼 뜨거운 것이 가슴을 태웠다. 아버지, 그는 속삭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금세 사라졌다.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아버지가 곁에 있을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그에게 드리워졌다. 허름한 승복 차림의 노승이 한쪽에서 조용히 걸어나오고 있었다. 눈은 깊은 밤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 담긴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었다. 네가 서은필이냐? 아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노승은 가까이 다가와 손수건을 꺼내 그의 손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손길은 따뜻했으나 동시에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이것을 전해주라 하셨다. 노승은 품속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꺼냈다. 낡고 해진 비단에 둘러싸인 그것은 아버지의 흔적이 분명했다. 서운필은 손을 뻗어 그것을 받아들었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두루마리를 풀자 안에는 기묘한 문양과 글씨가 가득했다. 마치 별자리처럼 점과 선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진법의 흔적이 숨어 있었다. 연도진책의 일부다. 노승은 낮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이것을 끝내 지키셨다. 허나 이제부터는 내 몫이리라. 서운필은 두 눈을 크게 떴다. 연도진책,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 입술로 전한 그 말. 하지만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년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가 가진 것은 오직 작은 두루마리 하나뿐. 앞으로 닥쳐올 세상은 너무 크고 잔혹해 보였다. 노승은 서운필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네가 걸어야 할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 검을 쥐든 글을 쓰든 마음을 다스리든 그 선택은 내게 달려있다. 그러나 잊지 마라. 진실은 언제나 피와 함께 흐른다. 그 말이 끝나자 노승은 발걸음을 돌려 천천히 사라졌다. 이내 바람만이 남아 빈 마당을 휘돌았다. 서운필은 두루마리를 품에 꼭 끌어안았다. 피에 젖은 땅, 차가운 바람, 사라진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가슴 속에서 뒤엉켜 무거운 쇳덩이처럼 눌러왔다. 그러나 동시에 작은 불씨 하나가 은은히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었으나 훗날 강호를 뒤흔들 의지가 될 불꽃이었다. 그날 밤 사문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낮의 처형은 끝났으나 진정한 위협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운필은 불 꺼진 방 안에서 두루마리를 껴안은 채 앉아 있었다. 눈은 감았으나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못했다. 달빛이 창살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다시 보았다. 입술은 마지막으로 연도진책을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당 저편에서 낮게 깔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쿵, 쿵. 군졸의 발소리와는 달랐다. 발끝이 돌 위를 스치듯 가볍고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살기가 묻어 있었다. 운필은 숨을 죽였다. 창밖에는 검은 옷차림의 무인들이 그림자처럼 퍼져 있었다. 얼굴은 두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짐승처럼 번뜩였다. 연도진책이 아직 남아있다. 그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사문잔당을 모조리 없애라. 운필의 등골이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두루마리를 품에 더 깊숙이 숨겼다. 숨결조차 들킬까 두려워 작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집은 오래도록 안전할 수 없었다. 곧 문이 박살나듯 열리며 그림자 셋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운필은 뒷문으로 몸을 날렸다. 어린 몸은 가볍고 빠르게 움직였지만 상대는 무림의 살수였다. 뒤에서 날아든 단검이 기둥을 스치며 꽂혔다. 흙먼지가 눈앞에 흩날렸다. 그는 달렸다.
어두운 복도를 헤치고 낮은 창문을 넘어 마당으로 몸을 굴렸다. 풀잎이 찢기고 무릎이 긁혔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발뒤꿈치에 닿을 듯 쫓아오는 기척이 그림자처럼 달라붙어 있었다. 잡아라. 칼끝이 허공을 베며 스쳤다. 옷자락이 잘려나갔고 팔뚝에는 얕은 상처가 남았다. 피가 번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달렸다. 눈앞에는 대나무 숲이 있었다. 아버지가 늘 위기에서 숨을 곳이라 말해주던 곳이었다. 운필은 그대로 숲속으로 몸을 던졌다. 바람이 대나무 잎을 흔들며 그의 도주를 감쌌다. 쫓아오는 자들의 발걸음도 숲속으로 스며들었다. 사방이 같은 그림자, 같은 소리로 가득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아버지의 말이 번개처럼 스쳤다. 진법은 단순히 싸우는 법이 아니다. 숨고 지키는 길 또한 진법이다. 운필은 허겁지겁 두루마리를 펼쳤다. 어린 눈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문양이었지만 대나무 숲의 모양과 어딘가 겹쳐 보였다. 그는 직감적으로 몇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 사이마다 바람이 휘돌았다. 쫓던 무인 하나가 그를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발밑의 그림자가 어긋나며 균형을 잃게 했다. 무인은 그대로 대나무에 부딪혀 몸이 꺾였다. 나머지 두 사람은 놀란 눈으로 숲을 두리번거렸다. 진법. 서운필은 숨을 몰아쉬며 대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땀에 젖은 이마, 피가 흐르는 팔, 떨리는 손. 그러나 그 눈빛만은 처음으로 불꽃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알았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이었다. 대나무 숲은 고요했으나 고요함 속에선 더욱 선명하게 기척이 드러났다. 서운필은 숨을 죽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 소리마저 경계했다. 살수들의 발걸음은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어린 놈이라도 놓치지 마라. 그 책만 손에 넣으면 된다. 낮고 거친 목소리가 숲을 가르며 흘렀다. 운필은 두루마리를 가슴에 꽉 쥔 채 대나무 뒤에 붙어 있었다. 손끝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두루마리 속 문양이 숲의 그림자와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발밑의 그림자, 대나무의 각도, 달빛의 기울기, 그것이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여기가 진법의 틈이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을 옮겼다. 대나무 새 그루가 만들어내는 음영 속으로 몸을 숨겼다. 쫓던 살수 하나가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분명 바로 앞에 있었는데 눈은 그를 보지 못했다. 운필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다른 살수가 발밑에 잎사귀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거기다. 칼끝이 번개처럼 날아왔다. 운필은 몸을 굴려 피했다. 어깨가 스쳤고 피가 튀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대나무 사이를 파고들었다. 살수들의 호흡이 거칠게 따라붙었다. 그러나 대나무 숲은 점점 그들의 방향을 흐트러뜨리고 있었다. 그림자가 겹치고 발걸음이 엇갈리며 결국 서로가 서로를 헷갈리기 시작했다. 이놈이 어디로 간 거야? 운필은 숨죽여 몸을 웅크렸다. 피가 팔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가슴 속에 두루마리만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때 숲 너머에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었다. 어둠이 서서히 옅어지고 동력해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살수들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분노의 저주를 내뱉으며 숲을 빠져나갔다. 남은 것은 짓이겨진 풀잎과 붉은 발자국뿐이었다. 운필은 한참 동안 꼼짝하지 않았다. 빛이 숲을 가득 채울 때에야 그는 겨우 몸을 일으켰다. 두루마리를 품에 넣은 채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피곤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가 지키던 길. 그가 이어야 할 길.
해가 떠올랐을 때 사문은 이미 폐허였다. 불길이 집들을 삼켰고 연기는 산등성이 너머까지 피어올랐다. 서운필은 숲속에서 몰래 내려다보았다. 익숙했던 마당과 집, 글을 새기던 서재, 웃음소리가 들리던 부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숲을 빠져나와 폐허로 걸어 들어갔다. 발밑에는 재와 피가 뒤섞여 있었고 그 위를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검붉게 남았다. 바람이 불자 타다 남은 종이 조각들이 흩날렸다. 아버지가 쓰던 기록의 파편이었다. 운필은 하나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반쯤 타버려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기억이라는 한 글자는 또렷이 남아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결국 이것이었구나. 그는 집터로 들어갔다. 쓰러진 기둥 사이에는 어머니의 머리 장식이 떨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이미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장식은 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운필은 그것을 품에 넣었다. 불길은 이미 꺼졌지만 냄새는 지워지지 않았다. 연기와 피의 냄새, 그리고 무너진 삶의 잔해가 어린 소년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이미 어제 다 흘려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때 땅바닥에서 번뜩이는 것이 보였다. 반쯤 타버린 책 사이에서 작은 나무판이 드러났다. 그는 그것을 꺼내 들었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새겨져 있었다. 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 그는 오래도록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수없이 반복하던 말, 그러나 어린 마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말이었다. 이제야 그 뜻이 어렴풋이 가슴에 새겨졌다. 칼을 휘두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지키는 것, 남기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사문의 길이자 아버지가 택한 길이었다. 서운필은 두루마리와 장식, 나무판을 품에 넣었다. 그리고 불타버린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태양빛이 잿더미 위에 내려앉았다. 마치 모든 것을 삼킨 뒤에도 무언가를 남겨두는 듯했다. 소녀는 속으로 맹세했다. 이 길을 이어가겠다. 그 순간 숲길 끝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차갑지만 동시에 길을 열어주는 듯한 바람이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산길을 내려갔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발밑의 길은 험했고 어깨는 짐처럼 무거웠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앞으로 향해 있었다. 산길은 길고 바람은 차가웠다. 서운필의 작은 그림자가 흙길 위에 길게 드리워졌다. 아직 10살 남짓의 몸이었지만 그 어깨 위에는 집과 가문, 그리고 피로 이어진 무거운 유산이 실려 있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산등성이 너머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사문은 무너졌지만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말한 연도진책은 단순한 서책이 아니라 살아가는 길 그 자체였다. 저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산속 어딘가에서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그 메아리는 바람에 실려 숲을 지나 계곡을 지나 멀리 강으로 흘러가는 듯했다. 운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닿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더러움이 아니라 그가 이어가야 할 길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길가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그는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문양은 여전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만큼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법이었다. 밤이 다시 찾아왔다. 숲속에는 벌레 소리가 가득했고 달빛은 대지 위에 은빛 강처럼 흘렀다. 서운필은 몸을 웅크리고 앉아 두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 눈물 어린 얼굴 속에 처음으로 강호의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배지 않고도 이기겠습니다. 그 말이 흩어질 때 달빛은 더욱 밝아졌다.
그리고 강우의 끝없는 어둠 속에서 소년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속삭였다. 배지 않고도 이기겠습니다. 그 말이 흩어질 때 달빛은 더욱 밝아졌다. 그리고 강우의 끝없는 어둠 속에서 소년의 첫걸음은 그렇게 시작되었다.